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함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된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변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인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로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주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레위기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맺고 드려야 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감사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는 것도 역시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모든 신앙적 실천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때로는 조금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전혀 아까운 마음 없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각양 좋은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죠. 1년에 우리가 2번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특별한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서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특히 나를 구별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이어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사실 1박 2일이고 유월절을 포함한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49일이 지난 절기가 이제 77절,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이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장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명령하셨고, 이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절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로 수확하는 것이 바로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수확을 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무교절과 겹치게 됩니다.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때가 대개 무교절과 겹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다음 무교절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보리를 비롯한 이제 봄 작물들을 열심히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7일씩 7주를 계산해요.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 밀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을 수확하게 되면 봄 거지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수확의 일부를 계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첫 열매, 첫 곡식, 또 첫 새끼, 장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분명히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첫 경험, 첫 사람, 첫 수학, 이런 것들의 기억이 있고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처음 거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드린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 아벨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는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며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의 처음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들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
복된 맥추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십계명도 주시고 그에 따라 율법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건데 그러면 첫 농사를 수확해서 첫 열매는 나에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짓던 민족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요. 짐승의 처음 새끼를 드린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머리로도 그려지는데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정착되고 안정되고 농사도 지을 줄 알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 이제 너희들 농사를 시작했지?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열매 이거 나한테 드려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었어요. 가나안은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알이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열매도 맺게 하기 때문에 해마다 때마다 바알 앞에 제물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바알 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못했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큽니까? 해보지도 못한 것 우리 해야 되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신이라는 사람이 이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이 농사를 주관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농사를 짓기 전부터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용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에 의한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모든 법칙이 경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되고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풍요, 세상의 권력에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 숙이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깨트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맥추절은 일상의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꽤 긴 본문인데 77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모든 제사에는 다 방법이 있고 드리는 제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서의 제사 가운데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17절 말씀인데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든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요제를 흔드는 제사인데, 근데 그때 흔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언가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룩은 구약 성서에서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 감사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동안에는 온전히 삶을 들여서 제사를 해요. 무교절 7일 지키고 초실절도 마찬가지로 수장절도 지키고 성전에서 약 7일 동안 제사만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 77절의 제사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살 것을 이 누룩이 넣은 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일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과 일상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풍요로움에 빠져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 잊고 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고난이 있거나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일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으셨겠죠. 남몰래 눈물 흘렸던 가슴 아픈 일들도 있으셨겠죠. 지금도 그 고통이 지속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맥추절의 정신은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레위기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축제의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말해주고 있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비록 거류민, 나그네, 노예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도 하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땅도 쉬게 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취한 재물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좋은 그러한 방편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구별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NGO를 통해서 후원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통로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보낸다든지,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헌금 가운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시각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절,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사일 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감사가 나타나는 것,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지요. 거기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77절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죠.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에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바울 사도는 성도를 가리켜 성령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제 맥주감사주일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첫 열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 이제 우리가 매 주간을 지내며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함께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무엇입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거하심을 간구하며 또한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요 우리의 본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고 또한 그렇게 걸어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열매가 될 것이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장 귀한 열매로 맺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절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